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인정과 칭찬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생일인데도 자식들에게서조차 축하 전화 한 통 없고, 또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며칠 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물 한 잔 떠다 주는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척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또 믿어줄까? 또 높이 세워줄까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자기 식구들 챙기는데 급급한 것이 전부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사람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도요, 지사랑 자기 하기에 달렸습니다. 아이에게요, 먹을 것을 주면서 하고 입을 벌리면요, 그 먹을 것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요, 그 먹을 것이 하고 벌린 어른의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받습니까? 이 얼굴 예쁜 아이가 아니고 좀 못생겼어도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귀여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안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 관심 가운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또 관심하면서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겸양지덕의 사람일 것입니다. 많이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주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이겠습니까? 성경은요, 주님께 사랑받는 비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사랑받고 믿음대로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다 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축복을 다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칭찬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두 랩돈 가지고 있던 그 전부를 아낌없이 연보했던 한 가난한 가부는 그 믿음 때문에 칭찬을 들었고요, 평생에 모은 그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릿결로 그 발을 씻어드린 한 여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개처럼 무시당했지만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한 부스러기라도 개처럼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한 이방 수로보니아 그 여인은 그 믿음, 그 귀한 믿음 때문에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 혁명가로 여기며, 그래서 언젠간 내가 그로 인해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을 바라며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감동케 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기에 그냥 어떤 백부장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명의 부하 군인을 거느리며 지휘 통솔했던 대단한 권세가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세력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다 들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능하신 말씀과 행하신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어쩌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 임에 틀림이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 실체 앞에 이 백부장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사랑하는, 그러나 죽어가는 그 종을 살릴 수 있었고,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 극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랑을 동반할 때 이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커가면서는 친구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연인의 불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오가야 그 아름다운 가정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의 그런 목마름과 타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나 이 사랑이 채워져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절여진 자요, 그 사랑에 반응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지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팔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여도 누가 탓할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그래서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그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간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청하여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자기 종뿐만 아니라 당시 얼마든지 마구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식민지의 그 유대인들까지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백부장은요, 그냥 보이는 외모로 또는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든 유대인들이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 그 자체로 사랑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회당까지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 권력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고요. 돈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또 배울 만큼 배웠다고 거들먹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이었고, 이 사랑의 믿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여러분이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유명한 폴란드 피아니스트를 꿈꾸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년이 음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받는 가운데 교수가 이 아이에게 좀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손가락이 좀 너무 짧고 굵어서 유연성이 너무 없다. 피아노 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다른 악기를 좀 배워보려. 그래서 이 소년이 할 수 없이 다른 악기를 배웁니다. 그러나 음악에 재미가 없고 또 취미도 또 없고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만찬회장에서 이 소년이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찬이 끝날 무렵 한 신사가 이 소년에게 가까이 와서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야, 너는 참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을 가졌구나. 한번 열심히 해봐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칭찬, 그 몇 마디가 이 소년의 마음을 확 끌어당겼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쉼 없이 피아노가 부서져라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소년이 이제 아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이 소년이 피아노 천재로 불리우게 된 잔 파델리우스키라고 하는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 소년을 칭찬함으로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든 이 사람은 안톤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칭찬 한마디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미천한 한 소년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찬에는 음악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 소년이 치는 그 피아노 소리가 꽤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에게 가서 정말 칭찬으로 용기와 힘을 준 사람은 루빈스타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이 칭찬 한마디가 그냥 쓸모없이 절망 가운데 그냥 묻혀버릴 뻔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탄생케 했습니다. 사랑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뭐가 보이죠? 그저 그런 것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 담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요, 정말 절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다가서는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백부장 자신은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내 집에 오시는 수고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듯이 주님의 그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그 불순종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가라사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바로 법이요, 능력이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가진 집이 초라해서가 아닙니다. 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요, 당대에 정말 막강한 그런 권세가요, 재산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와 같이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가 이제 확신하고 나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세상 누가 각색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고 또 귀신을 내쫓으며 수천 명이 먹을 먹거리를 그냥 단숨에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제사함을 선포하며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감히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 신적인 권능,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의 그 모든 죄가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말은 나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실체를 처음 보았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겸손한 자리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고기 잡은 것 없이 이른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상식으로는 도무지 그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베드로 눈앞에 번쩍하며 보였던 것은 보석처럼 빛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 심적인 권위 앞에 드러나진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더러운 죄의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신이 보고 나서 그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도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고백은요 이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듯이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심적 권위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은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한 말을 해야지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비춤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는 물처럼 아래로 흘러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부장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깊어져 갈수록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귀한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백부장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구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 창조하에 피조된 것들이기에 다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내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초월하여 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해 보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군인은요,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절대 복종을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앞으로 돌격해 나가면 분명히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돌격하는 그런 상관의 명령에 군인은 사지를 향해 앞으로 나갑니다. 이 전시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은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전시에서 뭐 작전이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따지려고 하면요, 벌써 그 군인은요, 적에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당할 것입니다. 복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제사장들은 물이 너무 차다, 물살이 너무 세다, 이렇게 들어가면 빠져 죽는 것 아니냐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라는 그 명령에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전쟁을 일으켜야 하느냐, 칼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성벽을 타고 올라갈 사다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져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난 혼인잔치 자리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열애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이 냉물을 갖다 주라고요?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서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하여 기막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그냥 하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초월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주님 사랑을 더하시고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시면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악한 세대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주님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에 나는 사랑을 더하고 또 겸손하면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